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사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의 번영입니다. 솔로몬 왕의 번영은 우리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왕이 됐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지금 지혜의 왕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 솔로몬의 지혜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4장에 오게 되면 솔로몬의 대신들을 이제 비롯해 가지고 왕의 번영이 시작이 됩니다. 왕의 번영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왕 노릇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번영이겠죠. 이 번영.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제 원리를 여기서 소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어떤 통시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이제 그 전체적인 구도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열왕기 사항이라고 한다면 열왕기 사항은 하나님의 지금 그 왕국이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건국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국이 되어지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이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국에 대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자를 세워서 또는 뭐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자손들이 밀어난 결정에 의해 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갈등, 그것이 결국은 나라가 분국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오고 뭔가 성공적이고 그리고 승리를 목적으로 되어진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시기는 이 거룩한 백성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사장 나라를 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거룩한 백성은 12지파의 언약자손입니다. 12지파의 언약자손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나라는 이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되어지는 그런 그 나라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창건, 그 다음에 분국, 그 다음에 유수, 회복.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밟아야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나중 영광이 먼저 그 성전의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뭐 찬송가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뭐 비가 온 후에 이제 그 밝은 날을 갖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두운 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될 이야기라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장면이 이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냥 이 제사장 나라도 결국은 우리 이제 이 분국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걸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망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새로운 언약이 남아져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망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망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들이 어떤 뭐 열심히 이런 걸 개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창건될 때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왜요? 사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전쟁을 나가야 되겠고 전쟁은 이겨야 되겠고, 그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이 사울을 책망을 하거든요. 그럼 사울이 그래요.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나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은 이제 순종을 원하지 너희들처럼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사, 이제 사울은 제사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사무엘의 지도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이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런 형식 절차를 정해놓고 이거대로 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뭐 명분이 다 이제 있어요. 이거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돼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자기 합리화를 다 해가거든요. 근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희들은 애초에 너는 왕이 안 되는 인간이야.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건 이미 우리 여기서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렸다가 둘째 번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계명을 준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여기 7 족속은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데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러고 이걸 찾으라고 돼요. 모든 거는 어두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명이 사망에 삼킨바 되어지는 생명의 원리를 설명할 때 해주신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인간 도리를 따지고 뭐 윤리를 따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윤리가 없냐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고도의 신사적인 윤리가 있죠. 근데 그 윤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윤리지 사람 뜻에다가 기준을 두는 윤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떤 끈끈하게 인정이라든지 이런 게 얽혀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어두움에서 우리가 길들여진 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안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살다가 보니까 아유, 뭐 각 세워가지고 뭐 골차비에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좋은 대로 그냥 좋은 거대로 하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열정 이것이 없을 때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어둠에 뭐 사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면 아유 하나님의 뜻인데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지 뭐 그러고 가는 거야. 근데 뜻을 분별하게 되면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죽음을 각오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기게 하시겠지. 설마 죽게 하시겠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이제 이걸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좋은 게 좋다. 인간적인 서로 갈등이 있고 이런 게 뭐가 좋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끼리. 그렇다고 그거 뭐 일일이 옳고 그런 거 따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는 죽고 누구 하나는 살아야 되는데, 죽고 살기로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알아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생각을 접기도 하고, 이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이 아름답게 지었던 나라를 하나님께 갈라놓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에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아니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왜? 구속을 하다 하려고. 그런데 왜 고난을 시키셔요? 그리고 극기야 십자가에서 왜 우리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죠?
아니 다시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활시킬 주님은 왜 죽기까지 하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이 죽음과 우리 이 사망과 생명의 관계, 이것이 에덴 동산서부터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비결이에요. 에덴에서 내쫓아가지고 죄악 세상의 종로로서 살게 합시다가,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다. 이게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리 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도 그냥 교회 모이기가 신나고 그러잖아요. 좋고 그 일이 그렇게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닌데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오고 즐거워서 와가지고 또 공부도 안 하고 뭡니까? 그냥 하다못해 청소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들리길 좋은 거예요. 교회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는 걸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으면 교회 사람들이 모이겠죠. 여기 교회에.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교회 가면 뭐냐 썰렁한데 목사 혼자 있는데 거기 가면 뭐냐, 우리 다른 데 가서 차려다 먹자. 따로 모이죠. 이 공간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쓰고 목사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65만 원 세 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와가 기도도 하고 성전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 교회만 오면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미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던 그런 그 정서가 이제 그렇게 작동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솔로몬을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지혜자를 만드시고, 지혜자.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한테. 전무후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체적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실체적으로 만들었던 아담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체적인 그 존재들은 이미 망했고, 이거는 이제 세상에 내쫓겨서 망했잖아요. 예수 그때는 아직 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자예요. 이제 솔로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혜자예요. 아담 이후에 최고의 지혜자일 수가 있겠죠. 그 지혜를 주셨는데 개인 재판 하나 해가지고 지금 소문이 난 거 아닙니까? 세상 만방에 소문이 나고, 야, 대단하더라 지혜가.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운동 성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융성하게 해가시는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자꾸 그냥 흩어져요. 그냥 귀찮은데 왜 못 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답보 상태 아니면 마이너스 상태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솔로몬은 자주 융성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4장의 주제를 솔로몬 왕의 번영이라고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우리가 본문 읽었던 1절로부터 6절이 솔로몬의 신하들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 솔로몬은 지금 이 신하를 가지고 삼부 요인을 세우고 조직을 갖다 합니다. 조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12명이 지금 조직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2명씩 짝을 정하고 전도도 보내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냥 지금 실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선민국가의 조직은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조직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19절을 보시게 되면 왕실의 식량을 공급하는 관리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12지방 관장. 이 지방 관장은 지금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자체장이 되겠죠. 예, 지자체장. 이게 12또 뭐 24 방백 또는 뭐 제사장 그룹을 갖다 했을 때 뭐 24 반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의 곱수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직을 갖다 해가십니다. 이거는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시는 숫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 12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방의 그 단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충분한 조직을 하나가 하셨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신하들을 세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2지방관장이니까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1년 12달 중앙에다가 이분들이 먹거리를 갖다 전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붓보데는 베네셋이시니 소고와 에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뭐 친척 인척 관계들 뭐 다 동원이 되어지기도 해요.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심무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사낭 오게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주 12지방 단장을 소개했다 합니다. 여기다 이제 먹거리를 갖다 제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 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상한 기적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러져 있어요. 이 교회 가입을 갖다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강론을 갖다 하게 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도 못하게 번창이 되어집니다. 근데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생업을 뭐 어떤 임시 돈벌이를 갖다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부 봉양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뭐 이스라엘의 가부냐 아니면 헬라파의 가부냐 라고는 두 파가 갈리게 되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이쪽에 7 집사가 이상하게도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이제 7 집사가 뽑혔는데 그거는 헬라파의 사람들이 많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이제 이 전파가 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전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기서 있는 거 가지고 뭐 있는 밭도 팔고 뭐 논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열방으로 흩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 가니까 그렇게 우해가지고 헬라파의 7명의 집사를 선출했다 해가지고
이 집사들이 이제 봉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봉양을 다 하고. 그러나 이제 오순절 절기 끝나고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러죠. 여기 뭐 먹기 좋고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는 여기 눌러 있고 그러는데 교회에 박해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사울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지금 그 자기네 회당에다가 전부 보내려고 이제 그 사명을 띄우고 왔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가표를 던졌더니 옷을 벗어놓고 가표를 던져요.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기세등등 해가지고 간 거에 잡으러 이제 간 거예요. 도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 번에 쳐버리냐 하니까 주님께서 예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은 언제 핍박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긍심이라니까요. 나를 구박을 해? 내 주님 구박하는 건지 알지? 나 잘못 건드리면 너 죽는 거 알지? 이걸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우리 뭐 오전에 주님의 천상 사역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는 자기 교회를 모으고 수호하며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총을 부여하며 그들을 위해 중재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사역자 아니 사역자. 그게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되니까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여기를 하감하시옵고 이것을 내려 두루 살피시옵고 대적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느라고 지금 이 사람들 허사를 경영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감하시옵고 이 대적들을 막아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인 거예요. 그걸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위기가 아닌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거나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건져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대적자들 앞에서 구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적자가 우리한테 뭐 돈 버는 거 방해한다 또는 뭐 우리 사회생활하는데 방해한다 뭐 살아가는데 건강을 반대한다 라고는 육적인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그거는 바로 어둠의 이 주관자들, 이건 비진리를 지금 증거하는 자들은 아니겠어요? 비진리에 대한 걸 우리 왜곡시킨 이런 무리들, 이런 자들하고의 우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진리를 또 온전히 지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지킬 것이냐? 성경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 학교 공부가처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한테 성경을 공부하는 걸 그렇게 재미나게 하시는지 별로 힘 안 들이고 하잖아요. 노는 것처럼 공부하는데도 잘 돼. 뭐 주일날 뭐 강론 대충 졸면서 자는데도 잘 돼.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 자는데도 진리 깨닫게 하시는데 뭘로만 교회 와서 이 자리 그냥 앉아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셔요. 내대로 졸다가 배는가 하나님 말씀을 충격적으로 듣고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은혜를 깨달아요. 순간이죠. 은혜 깨닫는 건 순간이에요. 1시간 내내 공부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한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짜고 그러고 눈 대니까요. 왜?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진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진리는 연역적으로 뭐 다 알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뭐 시체말로 하자면 한 큐라 그래요. 한 큐. 당구 칠 때 한 방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걸 그냥 깨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어디 부흥했다면 가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은혜를 못 나누는 목사가 강론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런 걸 깨달아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니까. 뭐 능력자 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나요? 안 그래요.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당신 능력이 드러나죠. 왜 박사학위나 받고 있는 사람이 강론 잘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배운 까퍼네 사람들이 그게 하죠. 근데 전이는 뭐 신학도 뭐 신통치 않게 했구만. 뭐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직화가 되어지고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제법 돼서 뭐 교회를 갖다 하려면은 정상적으로 뭐 신학교를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지만 옛날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제도화 될 때는 싹꾼들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말씀이 좋아서 말씀의 그런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연구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신 일이니까요. 그걸 누가 말려요? 말릴 수가 없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절로부터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강론을 갖다 하니까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굳게 세우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면 번영을 시켜야 되니까 번영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속히 그 일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1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번영할 때가 아니다. 그 이야기. 너희들은 진리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간직하는 걸로만 해줘서 너희들 사명 다 하는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중간기에 400년 말라기 선지자 뒤에 400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 안 주셔요. 그럼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갖다 하셨을까요? 성경 이때까지 만들어졌던 모든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고전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래 70인용으로 번역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말씀을 이 사람 섞지도 않잖아요. 거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묵독을 갖다 하고 그럴 정도로 성경에 손을 못 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 18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섭리가 돼가요? 아니 성경 지네들 말고 다 번역할 수가 있고 그런데 자기네들 그 이성적 그 두뇌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말리나? 성경을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거가 중요한 거지. 그를 전도를 위해 가지고 변개시킨다고 해가지고 지맛대로 번역을 갖다 해버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표준 교리라고 하는 장로교회는 그걸 가지고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가 기록된 지가 1647년도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 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끔 신학이 지금 꼬여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꼬여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신학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냥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다 근거를 둬가지고 이걸 유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50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500년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한테 사명감으로 이해하고 성경 신학적인 이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완성을 해가는 그런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현재 역사적 위치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런 그 좀 G2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은 뭐 깨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맞서가지고 살아난 제국이 없어요. 아직은. 미국이 제국한 되어진 이후로는. 그렇게 되면 뭐 홍콩에 미국이 모든 자본 다 빼가고 그러면 홍콩 빈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그 코로나의 주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손해배상 하고 그러는데 뭐 수백 조가 이 변상을 갖다 지금 제시를 하고 그래요. 중국 경제 거품이거든요,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 옛날처럼 총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경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잠깐 새에 중국은 깨집니다. 러시아 깨져가지고 이거 러시아 연방이 소비에트 연방이 깨져가지고 뭐 몇 개 나라로 됐잖아요. 중국 경제 사정으로 해서 깨지게 되면 뭐 다른 데는 어떻게 뭐 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만주벌판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북하고 해가지고 왜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꿈에 그렸던 발해 아닙니까? 발해.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영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뭐 대망의 이렇게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놓고 뭐 땅덩어리 넓어야 복음 증거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국력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들이에요. 이거 부하게 하시는 번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쓰시는 그런 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뭐 그래서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되어지고 만주까지 해서 땅덩어리 차지하고 그래서 국가적인 세계적으로 지도자의 국가가 명실상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리 전성하게 쓰시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일,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국이 해산되면 미국은 지도자 역할 끝납니다. 우리 유럽하고의 그런 지금 갈등도 있고 독일하고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그 연구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한국을 갖다 끼냐? G7에다 왜 한국을 끼려고 그러냐? 근데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깡패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뭐 연합회 들어갔다가 이 안에나 다 뭐 자기네 지 맘대로 막 해쳐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모험생으로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친구 중에 이런 모범적인 친구가 있어 라고 하는 과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넣어야 된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한국도 들어온다고? 그럼 우리도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소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대 심리가 이제 돼요. 왜? 한국이 뭔가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는 지금까지는 현주소적으로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정상들이 뭐 연락을 갖다 하고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그 뭐 전쟁에 도와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얻어 해줘가지고 대한민국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칭찬이 하늘을 찔러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우리 6.25가 나가지고 전부 굶어 죽던 사람들이 이 하루아침에 이게 웬일이냐. 아마 이때를 위해 가지고 한류 바람을 하는데 일으키셨고 준비를 하다 해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한국이 돋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일본 애들처럼 나라도 반토막밖에 안 되는 주제에 뭐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일본 놈들. 지네들 속국에 있던 대한민국이 자기네들보다 더 잘 나가니까 요즘 배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지 인기는 자꾸 떨어지고 그냥 한국이 임대로 이제 자꾸 공격을 해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독도에서 훈련 좀 했더니 유감을 표한다고 뭐. 아니 우리 땅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지가 왜 유감을 표해? 지네 땅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때리는 건 우리 주님을 갖다 공격을 하는 거라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우리 독도를 갖다 하는 거 훈련하는 거 우리를 갖다 공격을 한다고? 그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의 중심을 어디다 이거 해가고 있는 걸 모르니까 하룻밤까지 범어선 줄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그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처럼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는 게 세계에 없어요.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뒤죽박죽을 만들어놨고 우리나라만이 그래도 이 전통 보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은 무한 말씀이다. 그걸 함부로 손대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번역하는 거 못하게 만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마다 지키는 그것이 표준교리라고 하는 그거를 이건 우리 장로교의 표준교리야. 이건 변기시키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거 다 사문화됐어. 다른 사람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400년 동안 지키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보존되어져 있는 그 말씀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갖다 해가실 거예요. 아시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거다. 세메 시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야벳에 창대했던 그 야벳이 이제 이 세메 시대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질 거예요. 그것이 끝으로 미국까지가 이제 야벳 족속의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시대는 누가 있어요? 중국 산산조각 났고 그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온 거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 600 몇 년인가 그래요. 들어온 게.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동안 이제 뭐 공산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지하에 묻히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놓은 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다 그게 토양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일 토양들이에요. 지금 가짜들이 지금 들쳐가지고 한국의 이 싸구려 복음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의 이 동해변에 있는 그 교회들 그건 전부 가짜들로 점쳐졌어요. 전부 돈 말아먹고 이제 이런 거나 원하는 사람들로. 그러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거에 숨어 있는 그런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번영을 갖다 일으킬 그런 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서부터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우리가 씨앗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갖다 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뭐 우리 후손들이 하겠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가다듬고 정리하는데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진짜 귀하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주실 거라고 믿어져요. 자꾸. 그런 그 세계가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시 주신 건 아닙니다.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바닷가의 모래 같대. 바닷가의 모래.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조공이라는 이야기는 뭐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년 몸된 교회 생활도 하면서 뭐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라고 우리가 굽히고 들어간다는 일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때 해야지. 조금 영향력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달랑달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개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사랑하는가 중요한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평화 정책을 써가지고 그 주변 국가에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제 친화 정책을 다 쓴 거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요거는 기억을 갖다 해두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요거는 멸망할 때에도 요 두 단어 지역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망하는지에 대한 그게 나오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에덴 동산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았다고 하는 그 입장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뭘까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그런 교회,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 그걸로 인하여 내잔이 넘친다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앞세워서 이것이 우리가 실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의 거해져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근데 이거는 우리 모세오경에서 보게 되면 왕이 되는 자의 그런 그 결격 사유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많이 둔다는 이야기는 전쟁을 즐기는 일일 테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망해 가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 아들 때 가가지고 그놈이 알아서 하겠지. 내 때는 잘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오경에서 끝없이 너희 후손에게 가르쳐라. 일어서 있거나 앉을 때나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자기 아버지 죽자 깽판을 놔버릴 거예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말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28절까지 그렇게 되고, 그 아래 거에 뭐 하나가 지어지는데 29절부터 이제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까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이 됐대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돼요?
그의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흘렀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솔로몬의 주신 지혜만큼이나 백성들이 그 영향권에 있을 수가 있고 솔로몬의 이 그릇만큼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예정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거는 살 거예요. 그 이상도 안 되죠. 그 이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예정했던 것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치라도 보여준 겁니다.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얼마에 그러고 1000 온전한 숫자에 많은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이 자들이 무형교회를 해가지고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이건 총수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까지 포함되어진 총수이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정한 숫자만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는데 그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에다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예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닮아가려고 그럴 거예요. 나도 마음을 넓히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유예요. 비유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모든 나라의 소문이 가요. 소문.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네의 내부적인 번영, 이 내부적인 번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잔은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소문을 타고 그러는 거예요. 소문을. 입소문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배란간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더니 그 교회 이상해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풀고 그래 라고 했는데 입소문이 난다고 치면 우리 이사 가야 돼요. 좁아가지고 입소문이 아직도 안 나요. 왜? 인터넷에 우리 임집사님 아침부터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예. 별로 없어요. 와서. 근데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겠죠? 먹을 사람이 있으면 그걸 왜 안 먹겠어요? 근데 뭔 음식이 이렇게 딱딱하냐? 현미 같아. 안 먹어요. 몇 번 씹다가 아이고 배 타버리고 그냥 가요. 왜 그럴까요? 듣도 보도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면 못 보는 데는 얘기나 해주든지 십자가 이야기나 좀 해주든지 이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고 창건 분구 유수 회복이 어떻고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니까 아유 야 지금 우리가 들을 게 안 된다 이거 잘못 들었다면 또 신천지에 말려들어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신천지가 30%가 빠졌대나 얼마 빠졌대요. 근데 그 사람들 공급할 만큼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나? 왜? 구조도 같겠다? 먹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소문이야. 단결 하나 끝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입장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이사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것이 조직이 튼튼해야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이고 사망을 생명이 삼킨 바 되어진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럼 교회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와가지고 점령할 텐데 숫자로 본다고 하면 그걸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공을 좀 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성경 얼마나 뭐 공부하셨어요? 진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믿으세요? 라고 할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법칙. 법칙이 뭡니까? 뭐 이거 아니에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니까. 아니,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이것이 우리들에 대한 법칙인데 그걸 모르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 법의 이치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뭔지, 언약과 성취의 관계는 뭔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짝짓기 그런 식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준비가 됐으면 주님께서 보낼 텐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그룹에 의한 성경 공부 활성화 좀 돼서 진리를 우리가 아는데 좀 더 그동안 공부를 수없이 했어요. 공부를 수없이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면 말이 안 나오네. 말이 꼬여요. 혀가 꼬여요. 안 돼.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럼 모르나? 이게 뭐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고. 그동안 들었던 걸 어떻게 끼워가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들을 수는 있는데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이거 외로워요. 이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 이야기를 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체계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이 교정위원회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일조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건 누가 말했죠? 이거? 에덴에서 아담이 이름 지어주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지혜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지혜처럼 솔로몬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을 갖다 하실 참 지혜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금 번역을 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양쪽 가리 3번까지가 선민국가의 분국 배경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분국 배경이라니. 창건이 돼야 분국을 하지. 창건도 안 된 거 그 분국이에요. 창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다른 이름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국의 배경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건되자마자 분국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에 르호봄이라고 하는 망나니 아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되어지고 그걸 위해 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애굽에서 집어넣어서 훈련까지 시켰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나라를 쪼개시는 일을 하거든요. 이 얼마나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는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사역을 우리가 볼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